저승행 나룻배를 거부한 노승 49일간의 저승사자와의 대화. 저승행 거부한 스님, 염라대왕도 놀란 이유. 죽음의 시간이 되었지만 저승행 나룻배를 거부한 고승이 있었다. 염라대왕도 당황하게 만든 49일간의 철학적 대화. 과연 저승사자는 이 노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과 사, 업보와 해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조선시대 최고의 불교 설화를 들려드립니다. 지리산 노승 해공의 마지막 수행일. 조선 숙종 때 지리산 천왕봉 아래 작은 암자에서는 한 노승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법명이 해공인 이 스님은 올해로 85, 무려 60년을 이 산중에서 수행해온 도승이었습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새벽 예불을 마친 해공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광명이 나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평소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아,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해공 스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갈고 닦은 심한으로 자신의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부처님, 이 늙은 중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구하옵니다. 스님은 법당 안 부처님 앞에 합장하며 기도했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해온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해공 스님의 일생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나 장래가 촉망받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25살 되던 해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고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 지리산에 올라온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체구가 건장했던 그는 험한 산길도 거뜬히 올라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등이 굽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젊었지. 온 산천이 내 수행처였는데. 해공 스님은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폭포 아래서 찬물에 몸을 담그고 정진하기도 하고 눈 덮인 바위 위에서 밤새 좌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굶으며 수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맹수들과 마주치는 위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행 속에서 스님은 점점 깨달음에 가까워졌습니다. 30대에는 경전의 뜻을 환히 깨달았고 40대에는 선정산매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대에는 신통력까지 얻어 산짐승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60대에는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해공 스님은 이런 능력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마저 내려놓고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70대에 들어서는 모든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80대가 되어서는 생사조차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해공 스님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맥박도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60년 수행의 결과였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삶의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이 몸은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이 마음만큼은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하리이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암자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나 바람소리만 들렸는데 오늘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고요함이었죠. 해공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밤중에 누가 이런 깊은 산중까지 하지만 해공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찾아올 손님이 누구인지를요. 60년 수행으로 얻은 통찰력으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주의 깊게 들어봐도 풀잎이 부러지는 소리나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 위를 밟지 않고 공중에 떠서 오는 것 같았죠. 드디어 오셨구나. 저승사자의 방문과 거부. 한밤중 지리산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품이 있고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죠.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해공 대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저승사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위험 있게 나타나지만 고승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저승의 법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공 스님도 공손하게 답례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느껴졌습니다. 대사님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저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승사자는 손에 들고 있던 생사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해공 스님의 이름과 함께 수명 만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자님, 그 장부가 정말 정확한 것입니까? 해공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도 생사부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입니다, 대사님. 이것은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장부입니다.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중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 수명이 정말 다한 것이 맞습니까? 네, 대사님,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대사님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승사자의 말에 해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늙은 중은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직 갈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사부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사자님, 제가 지난 6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지리산에서 불법을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공 스님의 말에 저승사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사자님, 제가 이 산에 올라온 것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발언은 매우 훌륭하지만 수명이 다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자님. 진정한 수행자는 몸은 죽어도 원력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원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 순순히 따라왔는데 이 노승은 달랐습니다. 대사님, 하지만 정해진 법도가 있습니다. 저도 염라대왕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니. 사자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사람의 수명을 정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와 전생의 인연에 따라. 그렇습니다. 업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업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승사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공 스님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사부를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대사님, 하지만 사자님, 저는 지금 마지막 대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 산의 모든 중생, 아니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원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떠난다면 그 원력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49일의 시간이. 49일이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49일 동안 고민하셨다는 그 시간만큼 저에게도 49일이 필요합니다. 저승사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도 없었고 선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공 스님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대사님, 하지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염라대왕님께 보고해야.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늙은 중이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해공 스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염라대왕님께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늙은 중이 어디 가겠습니까? 염라대왕의 당황과 49일 유예 명령. 저승, 염라궁 대전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저승사자가 무릎을 꿇고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승이 뭐라고 했다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저승을 다스려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대왕님, 해공스님께서는 자신의 원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49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원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생사부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가? 염라대왕은 옆에 있던 판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왕님, 이런 경우는 저승법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사부는 절대적인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판관들의 웅성거림이 대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노승의 생전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염라대왕이 명하자 판관 중 하나가 두꺼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해공 스님의 일생이 상세히 기록된 업보장부였습니다. 놀랍군. 이 노승은 평생 단 하나의 악업도 짓지 않았다. 오히려 선업만 가득하다. 어린 시절부터 효도를 다했고 출가 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했습니다. 산에서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수백 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이들의 천도를 위해 밤새 연불한 날이 수천일. 판관들이 하나씩 읽어나가자 염라대왕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미 보살의 경지에 이른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왕님. 해공 스님은 생전에 이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원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일까? 염라대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대전 한쪽에서 늙은 판관 하나가 나섰습니다. 대왕님, 혹시 그 스님께서 말하는 원력이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전체 중생의 구제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전체 중생의 구제라고? 네, 대승불교에서는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만약 해공 스님이 그런 대원을 세웠다면, 염라대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그 노승은 자신의 개인적 수명이 아니라 중생 구제라는 더 큰 업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군. 하지만 대왕님, 그렇다고 해서 생사부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판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다. 만약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이유를 대며 죽음을 거부할 수 있다. 염라대왕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수행자의 원력을 꺾는 것도 옳지 않았거든요. 좋다.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염라대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노승에게 49일의 유예를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대왕님? 그 49일 동안 저승사자가 그 곁에 머물며 매일 대화를 나누도록 하라. 그리고 정말로 그의 원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지 판단하라. 하지만 대왕님, 저승사자가 그런 철학적 논쟁을 걱정 마라. 저승사자들도 수천 년 동안 생사를 다뤄온 존재들이다.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앞으로 49일 동안 그 노승과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매일 그와 대화하며 그의 진위를 파악하라. 알겠습니다, 대왕님. 만약 49일이 지나도록 그의 원력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하지만 만약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이나 공덕을 이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오리요?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어쨌든 49일, 그것이 한계다. 첫 번째 대화 3과 죽음의 의미. 다음 날 새벽 저승사자는 다시 지리산 남자에 나타났습니다. 해공 스님은 여전히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다시 왔습니다. 사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49일의 유예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단, 제가 이곳에 머물며 대사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해공 스님은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암자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사님,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도대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대사님 정도의 경지에 이르셨다면 생사를 초월하셨을 텐데. 해공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자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승행을 거부하십니까? 사자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승사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죽음은 생명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생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죠. 좋은 답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자님, 진정한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죽음도 아니고요. 진정한 죽음은 집착의 죽음입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착의 죽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몸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사님께서는 이미 모든 집착을 놓으셨을 텐데. 개인적인 집착은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생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승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생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자님,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애착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원력입니다. 자비심과 집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집착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거나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자비심은 남을 위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저승사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의 원력은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제가 완전한 해탈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 개인의 수행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 한 분으로 어떻게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사자님, 한 사람의 진정한 깨달음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셨을 때 삼천대천 세계가 진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 수행이 아닙니다. 이 산의 모든 존재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을 위한 대신업입니다. 대신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생들이 짓는 악업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받을 고통을 제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쌓은 선업과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발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사자님께서는 오랫동안 저승에서 일하시면서 업보의 법칙을 잘 아시겠지만 업보에는 개인업과 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개인업을 공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사님의 원력입니까? 그렇습니다. 49일 동안 저는 마지막 대정진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합니다. 저승사자는 해공 스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전체 중생의 구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귀해 보였거든요. 대사님,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사자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대화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 49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매일 해공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 업보와 인연, 자비와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죠. 대사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해공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사자님. 49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공 스님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49일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광명이 나고 있었고 주변 공기마저 신성해 보였습니다. 대사님, 정말로 원력을 성취하신 것입니까? 사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사님께서 49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해공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자님도 49일 전과는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저요. 저는 그저 저승사자일 뿐인데. 아닙니다. 사자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죽음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사의 의미를 깨달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저승사자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49일 전에 자신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생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는 각각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의 생이 어떤 가치였는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대사님, 그럼 정말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자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공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이 독에 오염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프게 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그것을 보고 해독제를 만들어 우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우물물이 깨끗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이야기군요.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깨달음과 공덕은 마치 해독제처럼 온 세상의 업장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께서는 저는 이 49일 동안 그 해독제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가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공 스님이 49일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었구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중생들의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사님, 그런 고통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사자님,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자비는 나누면 늘어납니다. 저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대신 더 큰 자비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이 나시는 건가요? 이 빛은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저는 그것을 모아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줄 뿐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오색으로 변하더니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표시입니다. 제 원력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저승사자는 경탄했습니다. 정말로 해공 스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대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죽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으로서의 해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안고 가는 보살로서 저승에 갈 수 있습니다. 해공 스님이 일어서자 저승사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사자님, 이제 갑시다. 염라대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노승의 선택과 저승사자의 깨달음.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해공 스님과 저승사자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자님, 49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대사님. 저승사자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사자님께서도 이제는 단순히 죽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중생들의 마지막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런 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자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승에 도착하자 염라대왕이 직접 나와서 해공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해공 대사 49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왕님, 소승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군요. 온 우주가 대사님의 공덕으로 인해 밝아졌습니다. 염라대왕의 말에 모든 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49일 동안 저승 전체가 평소보다 밝고 평화로웠거든요. 대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극락정토로 가실 수도 있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대왕님, 저는 지장보살님 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장보살님 곁에서요? 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감탄했습니다. 극락정토의 영원한 행복을 마다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겠다는 해공 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좋습니다. 대사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저승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왕님, 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앞으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공 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생전의 모든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훌륭한 생각이다. 그렇게 하여라. 염라대왕이 허락하자 저승사자는 깊게 절했습니다. 해공 스님이 지장보살님 곁으로 떠나기 전 저승사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사자님, 기억하십시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죠. 사자님의 역할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해공 스님이 떠나간 후 저승사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맞는 이들에게 위안과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자비로운 사자님이 오셨다며 미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해공 스님의 49일간의 원력이 정말로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역시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 생과 사의 경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인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장보살님 곁에서 해공 스님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저승사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승행 나룻배를 거부한 노승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 문헌에는 생사를 초월한 고승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해공 스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저승사자의 변화를 통해서는 어떤 만남이든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편견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저승세계에서 귀환한 조선 승려의 108일간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한 승려가 전하는 저승세계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108일 동안 겪은 신비로운 체험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